6월절 특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6월절 의식을 보면요, 고기를 잡아서 내장까지 다 구워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다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줬다라고 하는 뜻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6월절 나누시고 감람산까지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특정한 부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전인격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너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분만이 그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 그리고 어떤 일부분만 주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잡히시게 돼요. 내일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데 누구의 손에 서 잡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표현을 빌리면 당신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구원한 백성들, 더 올라가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의 지배 아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야 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민족들에 의해서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세요. 우리 여러분 그 고난주간 첫째 날부터 함께 나눴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이도 오늘도 계속 보면 대제사장들 나오잖아요. 그냥 사유와 장이 다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게으른지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밑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저 정도면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같고 이중적이고 탐욕적이고 율법에 비춰봤을 때 자기들이 이것을 자신들 욕심을 가지고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편법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사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 리더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창녀짓을 하는 사람이 더 죄인이고 그러잖아요. 남의 이 진짜 등골을 쏙 빼먹는 이 악덕한 세리들이 더 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쟤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세상,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왔던 거죠. 늘 예수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늘 하는 말들이 그냥 자기들의 수하에 들어오면은 좋은 선동가가 될 수 있고, 근데 자꾸 자기들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연기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백성들 앞에서 다 들춰내고 있는 거야. 이들이 지금 백성들,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건 세리가 아니라 이들이었거든요. 성전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요, 사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적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나는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는 분에게 아니요, 당신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 라고 하면요, 불쾌해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나는 안 그러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아니 목사님 헛다리 짚으셨네. 내가 보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 나는 가장 나를 잘하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을 모르는 그 누군가의 피드백은, 그 지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이런 오해에 되게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 내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새벽에 모여서 뭘 하죠? 이참에 예수 죽이자. 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동안 지켜왔던 장로의 유전, 율법의 여러 전통들이 한순간에 안식일도 안 지키지,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백성들 앞에서 자꾸 대제사장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얘 지금 어른인데 지금 어른 대접 안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뭐 한 거죠?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힐 수는 없고. 왜죠? 다들 유대인을 메시아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머리가 똑똑한지 몰라요. 악한데. 그냥 죽이고 싶은데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유대인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과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압해 줄 수 있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로마의 총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는 여러분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고, 그 엄청난 제국이 지배했던 그 피지배 계층의 민족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 중국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56개 소수 민족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독립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독립은 용납 못해. 독립은 용납 못해.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내가 인정해 줄게. 토속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관용 정책이라는 것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종교는 유대교거든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예수는 그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하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어요. 넘겨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기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근데 빌라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고도의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꾸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무리를 선동해서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백성들은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얘기하는데 틀릴 리가 있겠어? 무조건 따라가야지. 그래서
바라바가 아닌 정말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대상의 눈치속 선동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곧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걸 여러분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라는 총독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자기들끼리 다 아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잡아왔는지, 왜 끌고 왔는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 있는 사람처럼 만들면 죄 만들 수 있잖아 라고 그냥 넘겨온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빌라도도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지금 끌려오셨어요. 백성들은 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선동당하는 게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 선동을 당할까? 내 안에 중심이 없거든요.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분명한 말씀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도 그건 옳은 거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중심이 있는데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다니고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뭐 하시죠? 수많은 신문을 봤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하세요. 오늘 빌라도의 말에 응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어른들이,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을 빌리면 진짜 예수님은요, 배알도 없는 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잡아 죽이고 싶고 증오해서 선동해서 죄 없는 걸 알면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죄 없으시면 그런데 얘들도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 너희들의 왕, 이 말은 뭐죠? 그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랬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이들은 나의 백성이, 내가 이들의 왕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거절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놔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건축자의 버린 돌인 것처럼 쓸모없다고 버렸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신 메시아인지, 정말 생명 그 자체이신지를 우리는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은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버리는 그 박스 안에 몇 억짜리 이렇게 돈 따버렸다면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른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증오하고 버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니들 못 봤지? 니들 손해야? 나도 니들 왕 아니야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진짜 그래서 자존심 내세웠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근데 자주 부딪히는 게 뭐죠? 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건 나는 못 견뎌요. 누가 내 어깨만 살짝 쳐도, 누가 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는데 피조물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요. 기죽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를 버려야만이 누군가가 산다면, 기껏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성향에 매여있지 않는 거예요. 매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세웠으면, 우리 주님이 자존심 내세웠으면 우리 없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반드시 풀어주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좀 제가 그걸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6월절 특사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그냥 절기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대통령 명령령에 의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특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6월절에도 특사가 있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라바는 죄인이잖아요. 강도잖아요. 바라바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이 뭐냐면 바르아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나운 사람인데,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바 대신, 죄 있는 바라바 대신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가 나오게 돼요. 참 놀라운 반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를 감당하시면서요, 사람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6월절은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꾸는 날이거든요. 내가 대신 내 죄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라고 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죄를 받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생명에서 단절되면 나무 가지는 그냥 마릅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6월절 통해서 뭘 알려주신 거냐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생명을 대신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대신 네 죄를 지불하면 너는 산다라는 거예요. 6월절 특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군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6월절에 아마 이런 특사의 제도가 있었던 게 6월절에 대한 어떤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 때문에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장자가 살았던 건, 그 장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건 그 죽음의 자리에 어린 양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야. 똑같죠,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이런 그 죄인이 나올 수 없는, 여러분 백성들 좋아서 이렇게 바라바로 풀어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런 취급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쓰거나 일기를 쓸 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저는 맨날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왜냐면 저희 딸들도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 너무 불쌍해. 아빠 왜 불쌍해? 뭐 아빠 맨날 고생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제가 봐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불쌍해. 우리 창조가 나고서 그냥 책살나게 욕만 얻어먹고 있어. 지금도 욕 얻어먹고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뭔 세상을 창조했어? 나는 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라바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요? 착한 일 했나요? 아니요. 얘는 착한 일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자기 의로 나온 게 아니에요. 광복절 특사처럼 점수가 모범 점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얘는 여전히 강도였고 여전히 밀란을 일으킨 자였고 폭통꾼이었어요. 근데 얘가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대신 잡혀주셔서 그런 거야. 바라바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는 기대도 안 했던 자유를 얻게 된 거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은혜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어요. 간밤까지 바라바가 내일이면 나는 예수가 들어올 거고 나는 아마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라바가 그래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 죄 없으신 예수가 백성들에 의해서 선동당해서 감옥에 넣어주면 나는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러다 나는 딱 죽었지 뭐. 목숨만 부지하면 참 좋겠어. 형량이 조금만 낮아지면 좋겠어. 조금만 더 괜찮은 감옥 없나? 조금만 요만큼이라도 빛 들어오는 감옥으로 좀 옮겨주면 좋겠어. 고작 그 꿈이 그 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바람이 그 정도 아니었겠냐고. 나 독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조금 넓은 방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 예수가 잡히고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바라바가 잡혀있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수 바라바 나와! 여러분 여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알 거 없어 따라 나와! 따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서 선언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요,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타가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내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나는 내가 인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폭동을 일으켰던 게 유대인들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내 나름대로 정의로움 때문에 했던 것이 이제 조금 백성들이 알고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팔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있는 감옥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자기가 나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바라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가 있는 죄의 감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의 어떤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마음들을 좀 마음에 한가득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건, 내가 상상도 못했던 6월절 특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주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빈 그리고 그 습한 냄새나는 그 감옥에 기꺼이 우리 주님이 들어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 취급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어떤 바램 이런 것보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 내가 바라본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 주신 건 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